우리는 이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잘 나누고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또 산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울리는데 조금 울립니다. 조금 정리해 주시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 아시아와 비두니아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터키 땅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찬양을 했던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1절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거룩한 삶.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거룩한 삶이 요구되어지느냐 그 말이죠.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라는 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거룩이라는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따로 놓다, 구별이 되다, 분리가 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도덕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뭔가 분리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즉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방인과는 똑같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여기서 구별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가 나옵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너희와 그들 두 종류를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그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삶이 결코 같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다른 특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같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너희와 그들은 같지 아니하다. 너희가 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극한 방탕이나 방종이나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너희를 이상히 여겨서 비방을 하고 욕을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너는 내하고 다르네, 너는 나랑 좀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어이구 너나
나나 똑같네? 너나 나나 별 다를 바 없네? 이것이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의 평가라면 잘못된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된 일이죠.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당신의 삶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야, 내가 안다, 내가 인정한다, 니는 나하고 다르다, 보이 니는 내하고 다르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듣고 있습니까? 뭐 하나 들은 거 있습니까? 이게 설교식이 아니고 여기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같으면 제가 앞에 한 사람 물어보겠는데, 설교 시간이라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일방적인 선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니는 내하고 좀 뭔가 다르다, 이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평가를 받을 때 뭔가 거룩한 본질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방인과, 즉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5가지가 있는데 오늘 오전에 3가지 하고 오후에는 간단하게 2가지 하겠습니다. 오후에 참석하실 분 참석하십시오. 첫째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달라야 된다, 그 말이죠. 13절 읽을까요? 13절. 자, 13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의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에 맨 앞에 것만, 앞에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13절에서 여러분, 그러므로만 한번 딱 여러분의 머리에 착상시켜 보십시오. 그러므로 뭘? 그러므로 할 때는 앞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쭉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맞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놓고 맞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지난주에 생각이 뭡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생각했던 것이 앞에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우리 나그네된 기독교인들에게 안부 전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잇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세상을 뭘로 이깁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 믿음은 또 큰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찬양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사랑을 하죠. 믿음이 있었기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가? 터키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 몇십 년 됐는데, 그래도 복음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이 복음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복음의 귀한 존재의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의 피로 믿는 동일한 형제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달라진 이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토지를, 땅을 팔아서 내어놓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럽니까? 그가 빌딩 세우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가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까? 내어놓더라도 가난한 성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 것을 내어놓도록, 내 것을 팔아서라도, 있는 것 정리해서라도. 그럼 나는 거지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는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의 가진 것들을 내어놓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가져도 왔고 그 사랑은 온전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면서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원한 미래지향주의적인 그런 성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게 된 성도 너희들은 그 말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앞에 말씀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자기 방식에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구원을 너희가 받았다면,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면,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반열에 세워졌다면, 그러므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도 얼마나 있는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사라고 속지 마시고 무슨 교회 직분자를 맡았다 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았다 해가지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가려낼 수 없을까요? 가려낼 수 있는 길은 그의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그의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거들랑, 세상 멋대로 살거들랑,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거들랑, 말씀과는 계명과는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살거들랑, 아, 저거는 X구나, I구나, 그리 믿으면 돼요.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대속의 식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구원의 반열 위에 서게 되어졌다면 흥청망청 방탕하게 방종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이 그의 삶을 사로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아까 읽었지만 13절에서 세 가지 권면을 줍니다. 13절 한 번 더 떼어줄래요? 자, 거기 세 가지가 뭐냐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는 일, 근신하며, 그 다음에 재림하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자,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초림하신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재림하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은 마음의 허리를 동입니다. 허리를 동인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마음의 허리를 동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집중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훈련된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뭔가 활동할 태세입니다. 활동할 태세.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준비된 그 준비의 태세를 갖추라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옷은 간편하고 참 좋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한복을 입고 우리 어른들은 설교를 하시고 장로님들도 한복을 입고 또 이렇게 또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또 그렇게 주일 되면 한복을 탁 입고 우리 초창기에는 그렇게 교회 오시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한복이 그 당시에는 우리의 예복이었고 좋았으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참 한복 그건 요즘 바쁜 세상에 그 한복 그거 정리하고 참 그거 참 갖추어 입기가 참 힘듭니다. 준비하기도 그렇고 세탁하고 처리하기가. 그 어른들 옛날에 가끔 입는 이지 매일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게 개량 한복이죠. 그래서 개량 한복도 그래도 우리의 그 나름대로의 예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나 거기 개량 한복을 아침 새벽마다 넥타이 메고 하는 거 참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넥타이 메고 딱 정장 갖추는 거 참 힘들죠. 새벽에 다 여러분들 넥타이 메고 정장 갖춰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처럼 나오집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개량 한복을 새벽기도에 하러 일부러 맞췄습니다. 한 두 벌을. 그런데 옛날에는 하여튼 한복 비슷한 이런 옷들 하여튼 옷이 지렁지렁 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은 저 동네들은 중동에는 그냥 통으로 그냥 바로 그냥 끼입어 뺍니다. 위에서도 원피스처럼 쭉 이렇게 돼버립니다. 저 밑에까지.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딱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그래 안 매면 이제 풀렁풀렁해서 이렇게 멀리 갈 수도 그렇게 없죠. 먼 길을 가든지 집 밖을 나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허리를 딱 동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래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6월절 사건에 보면은 6월절 식사를 할 때 인사들이 6월절 식사 끝나고 바로 지금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밤에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양고기를 먹고 밤중에 출발합니다. 허리에 띠를 띱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리고 위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 그 삶을 준비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 이제 옷 이거 허리 동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허리에 띠를 묶어라 이 말 아닙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결심을 잘해라. 어떤 결심?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뭔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데 그것이 구별된 삶, 분리된, 세상하고는 좀 분리된, 세상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가슴에, 마음에 허리띠를 묶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은 근신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근신하라라는 이 말에 들어있는 어휘의 원뜻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술에 근신하여, 즉 술 취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술에 취하면 떠들죠.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절제력도 잃어버리죠. 균형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근신하라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번역되는데 하나는 조용히 하라. 근신하라 이 말은 조용히 하라. 또 하나는 절제하라. 또 하나는 균형을 맞추라. 이 세 가지가 근신하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절제하고 균형을 맞추고. 그러니까 근신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13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 그 근신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바로 조용한 삶입니다. 또 생활에 균형이 있는 삶입니다. 중언부언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것, 이건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될 수 있으면 조용합니다. 절제할 줄 압니다. 균형이 있습니다, 생활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앞에 이야기한 대로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그리고 너희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온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온전히 바라라. 예수를 믿다 보면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렇게 좀 올라갈 때가 있거나 내려갈 때가 있거나 또 좀 대해졌다가 또 팍 거꾸로졌다가, 이게 신앙생활에 좀 이런 게 좀 있는데 좀 그러지 말고 좀 온전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하늘나라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영원히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주님이 주실 그 은혜,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거 온전히 바라다 보면은 세상 것 별거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그거 바라보면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히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여 건신하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4,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참 잘 아는 대로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를 닮죠. 부모를 닮습니다. 누가 닮아요. 목소리도 닮든지 또 행동 거지도 부모를 좀 닮아요. 딸은 또 엄마를 많이 닮고 또 아들은 또 아버지를 또 닮기도 하고. 제가 우리 애들 가보면서 우리 손녀들 가보면서 전마들 따고 이놈들은 내하고 닮은 게 없을까? 발가락이 닮은 놈들이 있어요. 제가 발가락이 쪼로롬이 있으면 다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좀 많았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는데 우리 연이 발가락 할배 닮았네, 발가락이 닮았네 그러면서 웃기도 합니다만은 뭔가 닮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면 우리가 거듭나면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 아버지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이제 이쪽 집안으로 양자 왔어요. 우리가 됐어요. 그럼 이쪽 집안 풍속도 따라야 되고 이쪽 집안 좀 닮아야 되죠. 뭔가 닮아도 안 닮습니까? 우리 강씨들은 좀 성질이 급합니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상디 중에 무슨 말 이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좀 하는 게 딸내미보다 좀 더 막 좀 이렇게 성질 급하게 막 하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이길래 이것도 강가가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뭘 닮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기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가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가문에 우리가 들어왔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심기어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저 뒤에 신성한 성품에 이걸 번역할 그 앞에 번역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 신성한 성품, 누구의 성품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죠. 신의 성품이죠. 거기에 우리가 담도록 거기에 참여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렇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졌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면 그 거룩한 성품을 이 땅 위에서 드러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특별히 드러내야 될 두 가지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고 있는 자가 돼 있는 그런 모습,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여기에 맨 위에 줄에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러분, 순종하는 것 어렵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왜요? 당연히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우리를 믿어요. 아이고, 믿을 게 따로 참,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 때는 참, 아이고, 하나님은 바보는 아니실 텐데 연약한 우리를 참 믿다니. 그런데 참 순종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구하신 여러 말씀들이 있고 계명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야 돼. 성경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누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십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거룩하게 만듭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요? 성령이. 우리 작밤 기도할 때마다 첫째 파트에서 들어가는 기도의 제목이 항상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에게 결박되게 하옵소서. 성령에게 생포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노를 저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함과 성령의 가득함을 향하여 계속 애쓰지 않습니까? 왜 애씁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해놓고도, 결단해놔놓고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좀 살다가 보면 세상의 유혹적으로 내 마음이 쏠릴 수도 있고, 그때마다 정말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서는, 성령이 나를 깨닫도록 하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지 않고서는 우리는 판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입술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더 필요하잖아요.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탕하지 않도록, 방종의 길로 가지 않도록,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억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뭐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순종함과 거룩하게 되어져 우리가 순종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종은 거룩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함 받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받은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선택받아졌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아니냐 증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부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분이냐, 그렇다면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기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나 그 말입니다. 땅 위에서도 그래도 그분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 부모의 자식 아닌 놈들이 다른 분들의 말을 안 듣지, 부모 말을 그래 안 듣는다면 그건 또 좀 그렇잖아요. 순종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속성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성입니다.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중요한 거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완성되어지는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욱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삶 전체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은 거룩함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닮은 모든 자녀들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이 세대의 저희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강하게 다가오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무리 둘러봐도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그 생각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